예, 지난주에 9번째 사사 말씀을 드렸어요. 9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예, 입산입니다. 입산. 오늘은 10번째예요. 엘론입니다. 엘론. 그런데 엘론은 입산보다 기록이 더 적어요.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이 엘론에 대한 기록이 몇 절 나옵니까? 2절.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길어야 거기서 뭐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2절에다가 10번 사사 이야기 하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낳고 사사됐고 몇 년 하다 죽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엘론의 이야기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을까? 반드시 그 뜻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론 하면 첫째로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그랬습니다. 이 스불론 사람이라는 건 지파를 말해요. 우리 같으면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말하죠.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스불론 사람 하면 자,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 시작이 돼서 이 지파가 된 거 아시죠? 누구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아내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읽을 때는 어느 지파인가 여러분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면서 읽으면 퍽 재미있어요. 오늘 이 엘론도 자, 스불론 사람이라 그랬는데 스불론의 그러면 엄마는 누굴까요? 그 4아내 중에 먼저 제일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예요. 언니 레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한 건 레아가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해서 그 외삼촌 댁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지 동생부터 시집을 보낼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한 아내가 레아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아이들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먼저 4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유다,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자 4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시샘을 합니다. 언니는 사랑도 못 받는데 아들을 4씩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2아들을 낳았어요. 그 몸종이 빌한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나오면 빌하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읽으면 그에 이제 또 더 깊은 뜻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이 또 레아도 또 시샘을 합니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 낳는 걸 보고서 자기에게는 이미 아들이 4이나 있으면서도 또 자기 몸종을 줬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낳은 2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 그리고 레아의 몸종 이름이 실바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바까지 해서 아들이 모두 몇 명이 됐어요? 아까 4명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 2 낳고 레아의 몸종이 2 낳았으니까 모두 몇 명이 된 거예요? 8명.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8명이 지금 아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레아가 또 아들을 2 더 낳았어요. 그러면 아까 4 낳은 데다가 지금 2 낳았으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은 6이 되는 거고, 전체로 보면 야곱 전체 아들 숫자로 보면 지금 2를 더 낳았으니까 몇 명이에요? 8에서 2를 더 했으니까 10명이 됐습니다. 그 9번째, 10번째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 그런데 오늘 엘론이 누구 지파 엘론이라고 그랬어요?
스불론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그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 큰 언니, 언니의 여섯 번째예요. 레아가 낳은 아들로 보면 여섯 번째. 야곱 전체 숫자로 보면 몇 번째예요? 10번째. 10번째입니다. 왜 10번째를 강조하냐면 요 뒤에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전체로는 12이지만 자, 이 엘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인 스불론 사람, 자, 스불론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이라는 뜻은 이 레아가 여섯 번째로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의 이름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 그런 뜻도 되고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with 아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블론 일란 belong to Zebulon clan. Zebulon means precious gift. Zebulon means precious gift. And another meaning with honor. My wife treated me with honor. 그랬어요. 그래서 Zebulon means with honor. Another means precious gift. 그래서 제불론, 이 스불론 그런 지파라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그런 자 멋진 지파죠. 그런 스불론 지파에 자 이제 엘론이 등장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엘론의 이름의 뜻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엘론의 이름의 뜻은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뜻입니다. 엘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나무라는 건 속이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속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재질이 좋은 나무를 우리가 참나무라 그래요. 참나무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나무는 재질이 좋은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론이 참 참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무도 여러분 추운 지역에서 바람 많고 풍파 많은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튼튼해요. 재질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그냥 웃자라 가지고요. 재질이 단단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엘론이 바로 그런 참나무라는 거예요. 참나무. 그런데 이 참나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참나무를 상수리나무다, 이렇게 도토리나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엘론이 상수리나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열매보다는 나무의 재질 때문에 더 쓰임 받는 것이 상수리나무, 참나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참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천사를 만나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천사를 만난 장소도 무슨 나무 아래였어요? 무슨 나무 아래일까요? 상수리나무. 네. 잘 대답하세요. 아브라함도 어느 나무 아래서 천사를 만났느냐?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가 엘라, 또 그런 말을 써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만났고, 여호수아도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돌을 가져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글을 다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절대로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돌을 어느 나무 아래 갖다 놨는데 무슨 나무 아래일까요? 상수리나무. 모르는 사람은 못 맞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돌을 갖다 놓고 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자 그렇게 약속한 것도 상수리나무 아래였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그 대장 골리앗, 형들도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 소년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골짜기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 골짜기라 불릴까요?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 불리는 데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엘라 골짜기 그러는데 엘라나 엘론이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수리 나무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전세가 분리해서 도망갈 때 그 머리가 수치 많고 머리가 길었다고 그랬어요. 잘생긴 장정입니다. 청년이 그만 나귀 타고 가다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 죽게 되는데 그 나무도 무슨 나무 같아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상수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나 오늘 우리 주인공 엘론이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론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제목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죠.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겉모양, 뭐 이렇게 잎사귀, 이 열매 이것이 화려한 것보다는 이 참나무의 특징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재질. 촘촘하고 튼튼하고 잘 휘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재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참나무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나무가 뭐냐? 겉보다는 내실, 명예보다는 정말 내 맡은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참나무예요. 그래서 이 엘론을 영어로 일란 그럽니다. 일란. 그래서 일란 means 옥 트리, 그레이 트리. 그래서 큰 나무, 옥 또는 테레벤 이런 말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엘란이 되자, 엘론이 되자, 정말 참나무가 되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엘란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몇 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일란더 제브로나일 led Israel 10 years. 10 years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10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세보세요. 손가락이 모두 몇 개세요? 세봐야 합니까? 손가락 몇 개일까요? 한 손엔 5개예요. 물론 2개 합치면 10손가락이고 발가락도 몇 개겠어요? 세봐야 되는 분은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양말 벗고 10개, 그렇죠?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11개는 사족이에요. 사족이라는 거 있죠? 사족. 뱀의 다리처럼 필요 없는 걸 사족이라고 그러는데 10개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예요. 10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숫자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3도 완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보통 그렇게 봅니다. 7도 완전한 숫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은 7이에요. 그럼 열이라는 건 뭐냐?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것 볼 때 꼭 10개를 쓰셨어요. 10개. 인간 편에서 함께 이루어갈 때 10개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몇 번째에 바로가 항복했어요? 10번째죠. 10번째 되니까 기법하는 거예요. 두 손 들더라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의로운 백성으로 자 가나안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줄게. 그러면서 코맨먼트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how many commandments? 몇 개를 주셨어요? 10 commandments를 주신 거예요. 10개의 계명. 10개만은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10개의 계명을 지키면 자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부터 에덴동산에 쫓겨나더니 항상 죄만 짓고 마음에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새로 역사를 쓰기로 하셨어요. 다 멸하시고 새로 시작한 후손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홍수 때 아주 다 쓸어버리시고 8 식구만 남겨놓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예, 아무나 몰라요. 성경에 한번 세보세요. 10대 손이 누구냐? 노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이라는 숫자를 어떨 때 쓰시느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꼭 10번째 그렇게 얘기하시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번째 거 10분의 1만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숫자가 10, 그 말이에요. 10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what does the number 10 mean? 10 means completion and perfection, law and man's responsibility. completion, 완성시키는 거, perfection, 뭐 비슷비슷하죠. 완성되는 것이다. responsibility, 책임이다, 인간의. 그래서 이게 law 할 때, 십계명 이런 걸 사용할 때 열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0번째가 되면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그죠? 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그렇게 됐고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재앙이 벌어졌어요? 10번째 재앙이. 결국 바로가 포기했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궁의 왕자부터 시작을 해서 평민들이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어느 집들만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장자들이 살았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의 피를 내서 양을 미리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아들이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이야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6월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끝나고 가나안의 새 백성으로 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게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11번째가 필요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희생이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알려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희생양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희생양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11번째 방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온 인류의 마지막 10번째 희생제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할 필요 없어요.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소개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Christ has been sacrificed as our Passover lamb 그랬어요. Passover lamb, 유월절의 양으로 Jesus Christ has been sacrificed.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다 이겁니다. 끝났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끝났다. finished. 더 이상 다른 무슨 공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10계명만 지키면 다른 계명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11조는 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어린 양이요 유월절 희생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이 11개가 필요하다면 11개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발가락이 11개가 필요하다면 11개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10개면 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양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론이 1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년의 성경적 의미를 애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한 동안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안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계획, 이 엘론은 끝까지 다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개인적인 수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 그 사명감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세요. 에서처럼 팥죽한 것에 바꾸고 세상 재미와 세상 부귀영화, 세상 물질과 여러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한이 있을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기한이 10년인지 20년인지 우리 셀 수는 없지만 그러나 10년이면 다 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남았지 30년 남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또 믿음의 때가 있어요. 그게 2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완주하시고 마치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스위스 국가대표팀하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보셨나 봐요. 네, 저도 봤는데 2대1로 1대 0으로 지다가 두 골을 넣어갖고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집에서 같이 봤는데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이 아니고 해프타임 그때에 무슨 뭐가 있었냐면은 이용표 선수 있죠. 이용표 선수 풀백 왼쪽 풀백을 맡던 이용표 선수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니까 그 은퇴식을 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그냥 수천 비행기를 날려주면서 우리 안양과 의왕의 호프 이용표, 대한민국의 풀백 이용표 이러면서요. 그 팬들이 다 뛰고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30 지나면서 현역으로 은퇴한다고 이렇게 막 축하해 주면서 경기 중간에 은퇴식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를 다 달리고 다 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 주니까 인터뷰하는데 한마디 하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베풀어줬던 성원과 아낌없는 찬사를 제 후배들에게도 해주세요. 내 후배들에게도 나에게 보내줬던 그런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코리안 리그를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는 한 바퀴 샥 돌고는 은퇴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뛰을 수 있는지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 달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참 상 받고 동료들도 축하해 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도 자신 있게 우리 후배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이제는 후배들을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 말이에요. 엘론은 보니까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다처럼 자식이 30명 아들 딸이 40명씩 있었습니까? 자식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통치도 10년밖에 안 했으니까 40년 80년 한 사사에 비하면 통치 기간도 짧아요. 보통 사사들 보니까 통치할 때는 자기 성읍도 있었어요. 자기 성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엘론은 성읍도 없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근데 엘론이 그렇게 사사사역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1년에 한 번 맞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주일만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 감사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시고 여러분 습관이 되시고 아이의 감사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 그죠? 아멘 감사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한 번 모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솟구치면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서 내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들도 행복해져요. 가장과 아내가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옥 딴 데 가서 구경할 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급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먼저 회개하면서 이게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다 까먹었습니다. 은혜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진이가 제 방에 인사로 와갖군요.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하나 이렇게 저 백을 하나 열더니 지폐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돈을 보여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주셨대요. 이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까먹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먹는 거 있잖아요. 예. 까먹는다고. 우리도요 은혜를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고 더 이상 여러분 까먹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감사가 안 되느냐?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을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 그들에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3일만 살아보게 하면 다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루는 눈 못 보고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하루만이라도. 하루는 못 듣고 살아보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루만이라도 못 들어봐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말 못하면 살아보세요. 입에 근질근질해갖고 못 사실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하루만이라도 말 안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넘쳐서 그렇지만 마음대로 막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써 현재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좋은 줄로 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만 좋은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가고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좋은데 그 좋은 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좋은 줄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행을 떠나보는 거고 선교지를 갔다 와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내 익숙한 것과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생기지 않는 분들은요 이번 땡스기빙 때에 다 여행 가세요. 교회 못 오면 안 되지만은 한번 이렇게 좀 멀리 좀 낯선 곳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고 말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고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미래에 대해 자꾸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 손 아래 있어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듯이요. 하나님 손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밤일지라도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비가 새고 아무리 추운 오두막집에 살지라도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해가 뜹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견디면 반드시 무슨 날은 올까요? 봄날은 온다. 뭔 영화 제목 같아요. 봄날은 온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봄날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가 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은 액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액자는 그 썰물 때에 그 해안가에 둥그러니 혼자 서 있는 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 평생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구입하게 됐냐면 청년 때는 이 카네기가 가난했어요. 외판하고 남의 물건 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크하면서요 물건 파는 행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느 집에 딱 갔는데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 집에 거라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무슨 글자가 하나 써 있냐면 지금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다 바닷물이 빠져서 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 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근데 지금 배는 그냥 해변가에 떠 있어요. 물이 다 빠져갔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카네기가 저게 나다. 그 생각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 그림 놔주세요. 나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보고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카네기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썰물입니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데 그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물의 때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썰물과 밀물이에요.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1mm 1cm도 인간이 자주할 수 없어요. 자주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와요. 배가 뜰 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배가 뜰 때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자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앨런처럼 10년 살고 나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들 다 이제는 청산하시고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